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성전 가운데 마음 다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고 문안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마음 다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고 문안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도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한 번 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예수 내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원수를 다 이기고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우리 선포하면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힘차게 이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원에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덮고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님을 생각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오늘 이 시간 임재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전심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찾아와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배에 단 한 분의 관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위한 일에 더욱더 힘쓰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밤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이 밤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채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이 작은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 받으셔서 주님의 것 삼으시며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은 씻어내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우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과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주일 즐겁게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부활주일 보면 여기도 옆에서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강단 장식도 있었고 특히 지난 부활주일은 못 보던 얼굴들이 꽤 많이 나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처음 교회 나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예배당 밖에서 너무 오랜만에 봐서 막 펄쩍펄쩍 뛰시면서 막 부둥켜 앉는 분들도 꽤 계시고 그랬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위축되게 했는데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굉장히 막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그런 기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많은 분들이 옷도 하얀색으로 이 드레스 코드를 또 맞춰 오시면서 어떻게든 이 부활주일을 기쁘게 즐겁게 보내보려는, 그리고 뜻깊게 의미 있게 해보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부활주일이 주시는 은혜가 이런 거구나. 물론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었지만 또 그 부활주일 자체가 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수요 예배까지 오셨으면, 주일 예배는 그럴 수 있는데 누구 손에 끌려왔을 수도 있는데 수요 예배 정도 오셨으면 그래도 아마 부활을 다 믿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일에도 영상 통해서 이제 누구 인터뷰 하시는 것들 봤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키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부활주일, 부활절 이 기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부활절을 지나면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 있으시고 이 부활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교회를 적어도 다닌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정말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 그걸 그냥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활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종교에나 그 종교를 특징 짓는 그 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누가 뭐래도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종교의 핵심 교리라는 것은 그 종교가 생겨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 종교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고 부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생겨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저 어떤 윤리나 철학 또는 유대교의 그냥 한 분파 정도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이 증명되었고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이 신앙적인 행위가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도 믿는 것도 모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다 그게 헛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다는 이 모든 게 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불쌍한 사람이 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가 여기 수요 기도회로 와서 이렇게 모여서 앉아 있는 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이 헛것이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참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렇다라고 말하죠. 봉사할 이유도, 헌금할 이유도,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활이 있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다른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좀 다른 시각, 다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살았던 삶, 그 삶의 방식이나 그 삶을 설명하자 그러면 부활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와 삶입니다. 자,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선 교회가 생겼다는 것조차 굉장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열광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거나 오히려 대적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기까지의 사실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은 실패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당시에 메시아라고 추종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뒤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위 혁명이라 불리는 일들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해프닝 정도로 끝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냥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거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유대교 교권주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대교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로마가 식민 통치하던 때입니다.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으로 여겨지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유대교 교권주의가 강력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가 강력하던 때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로마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을 그냥 강력하게 얽어매고 있는 그때에 유대교를 반하고 로마의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반하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퍼져나간다는 사실은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수많은 학자들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인 곳의 문을 걸어 잠그기도 했고, 그저 자기 살 길 찾아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에 갑자기 교회가 생겨납니다.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갑자기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갑자기 흩어져서 곳곳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거나 아니면 더 먼 곳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고 자기의 생업을 찾아서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던, 그렇게 자기의 살 길 찾아 떠났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건 그 당시에 유대교 교권주의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서 더군다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강력하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던 겁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없었거든요. 예수님은 여전히 돌아가셨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누명이 풀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어떤 유력한 사람이 등장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똑같은데 제자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무엇인가 강력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것, 살아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4절의 말씀인데요.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이게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도 말했지만 베드로는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고 나서 자기도 해코지 당할까 봐 그 전에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자기 입에 풀칠하려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겁니까? 32절에서 분명히 그가 말하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났다고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탄생했고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교회의 존재야말로 부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교회가 사실 타락하기도 했었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도 했었고 좀 변질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쭉쭉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되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연동교회가 128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게 이곳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고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힘은 부활에서 나옵니다. 자, 교회의 탄생과 초대교인들의 힘, 교회의 힘이 부활에서 나온다는 것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이 오늘 나의 삶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겼고 그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나와는 그 부활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답하기 위해서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5장 말씀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 장입니다. 이 족보가 나오면 일단 성경 읽다가 조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뭔가 모르는 이름도 잔뜩 나오고 내가 우리 집 족보도 모르는데 왜 이 사람들 족보를 이렇게 알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쓸데없는 걸 성경에 기록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죽음의 족보라는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별명이 죽음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다 죽으니까 그냥 죽음의 족보입니다. 근데 왜 창세기 5장이 여기 들어와 있나?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이 이제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죠. 먹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니? 살았니? 하면 살았습니다.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단은 절대 죽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진짜 죽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지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5장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3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 그리고 4장에서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5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에 보면 엄청나게 오래 삽니다. 누구는 600살, 누구는 800살, 누구는 900살도 넘게 살고 300살 넘게 살면 단명한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900살이 넘게 살아도 결국은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5장 가운데 독특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죠.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에녹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24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의 마지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었다면 그냥 죽었더라로 기록되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고 죄의 결과인데 그 가운데 그 흐름을 끊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녹의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에녹의 사건을 창세기 5장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죄의 결과인 죽음의 흐름을 끊어내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이 에녹의 삶, 이 에녹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처음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여지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지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낼 것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를 깨뜨리신 사건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살다가 죽었더라 모두 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노력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요. 여러분,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역사 속에서 오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 있습니까? 다 죽었죠. 이 죄의 결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죽는 분들을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가 사랑하던 교우들 중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저분 참 오래 살 것 같다 하셔도 언제 주님 앞에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게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장례를 대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계시다가 호상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때 보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하나, 죽음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두렵겠죠. 뭐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그러나 결국 인간이 최종적으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제일 최고봉은 죽음 아니겠습니까? 너나 나나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고 가장 원초적인 노력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도, 뭐 아무리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고 이 세상의 쾌락을 뭐 열심히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다가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우면 결국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싸우는 건 죽음과의 사투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좋은 것들도 많이 드시죠. 약도 좋고 뭐 음식이 좋다 그러면 하나가 그냥 어디 아침 TV 프로그램에 나오면 항상 홈쇼핑에 딱 따라 나오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면 그게 막 매진되고, 이게 좋다 그러면 막 그게 어느 날 가격이 쑥 뜁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거 삽니까?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인간의 삶은 죽음과의 사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모두 묶고 있는 죄의 결과, 죄의 최종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의 얼매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낙심했습니다. 끝났구나.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다 끝났구나 하고 낙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이 있다, 거기 너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새로운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를 알려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둘러보면 교회가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별반 힘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그런 때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교회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가 부활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하늘의 복을 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의 것의 소유에 집착합니다. 이것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해서 내 두려움을 없애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내 것을 남과 나눌 수 있게 되고 더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만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걱정과 두려움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습니까? 장년이건 청년이건 청소년이건 어린아이건 다 각자 제각각의 고민과 걱정이 있겠지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부활을 믿지 않을 때는 두렵지만 부활을 믿고 난 후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하늘의 것을 욕심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기력하지 않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승패는 결국은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부활의 소망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패도 얼마나 부활을 소망하며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삶의 승패는 부활에 대한 소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이 여러분 가운데 진정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붙드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채우지 못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울해합니다.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 내가 견딜 수 없었고 감히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고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주의 부활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고 이것도 두려워하고 저것도 두려워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했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의 걸음걸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세계 곳곳에 있는 흐름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오늘 우리 새벽 본문에 보았듯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했듯이 나의 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 땅에 있는 온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삶, 그 죄를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오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었음을 회개합니다. 부활을 믿는다 말하였지만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회개의 기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의 부활을 믿는다 말하면서 부활이다, 감사하다, 주님 부활하신다 수없이 외치며 살아왔지만 우리들의 삶은 주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의 것 두려워할 것 없다 말씀하시고 이 땅의 것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부활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매어달려 살았던 우리들의 삶이 있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것을 욕심내기보다 이 땅의 복을 구하였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보다 내가 주인 되려 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 내 것과 내 이익을 위해, 내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내 소유에 집착했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넘쳐난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는 손가락질을 받는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우신 모든 죄악과 우리 아버지의 소망을 갖추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든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의 것보다 이제는 하늘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주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역사가 이 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능력 있으시며 주의 부활이 능력이 되며 주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주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일으키는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부활을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연동교회가,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온 세계 열방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기도 제목을 그저 주님 앞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아뢰는 기도보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문제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묻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구하시며 손을 얹으셔도 되고, 아픈 교우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죽은 것 같은 내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살리시려 하십니까? 주의 뜻을 구하며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우리 삶이 그것을 증거해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주의 고난에도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기보다 주의 죽으심 본받아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들의 삶은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살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그것을 믿는다 말하지만 부활이 내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막혔던 것들을 부활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연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연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살게 하실 주님, 우리 연동교회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셨사오니, 주여, 주께서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의 환부를 만지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둠과 병과 연약한 것,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나는 비록 약하고 아프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